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에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전한 곳은 어디 있습니까? 뉴스와 미디어 언론을 접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과 사고, 화재, 지진, 비행기가 떨어지고 불이 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보다 안정적인 삶, 좀 더 평안한 삶, 소위 말해서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안전한 곳을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힘든 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이 더 힘든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의 안전지대를 찾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 하나 둘 곳 없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소위 인생의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뒷받쳐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입니다. 늙어도 퇴출되어도 권력에서 밀려나도 은퇴를 당해도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배적인 생각이죠.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으로 금고를 사고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장 안전한 차를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세요? 통장에다 안 집어넣습니다. 투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0억짜리 그림을 사가지고 사놓으면 여러분 막 이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막 세금을 매기려고 해도 뭐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부자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희한합니다. 요즘에 유독 엄청나게 큰 카페들이 이름 모를 시골에 막 지어지잖아요. 왜 짓는지 아십니까? 커피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닙니다. 몇십억, 100억이 넘는 큰 카페 1층에는 프론트, 2층에는 빵, 3층에는 하늘 정원 해가지고 막 4층, 5층 짓는 게 왜 그러느냐? 이거를 해가지고 자녀를 사장의 이름으로 안 치면 상속세를 50% 이하로 깎습니다. 그러니까 50%가 45%가 상속세인데 여러분 큰 카페를 줘가지고 하면 상속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00억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50억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안 내니 어떻게 돼요? 100억을 그대로 카페로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다들 놀라시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내가 너무 귀한 걸 가르쳐 줬나 봐. 저 사람들은요 커피 안 팔아도 돼요. 빵 안 팔려도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커피 그거 장사 안 돼도 괜찮다고요. 100억을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세가 5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카페로 줘가지고요 여러분 명의를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해주잖아요. 상속세 안 내요.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사니까, 노후가 보장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안전지대를 여러분 돈에다가 여깁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뭐가 있을까요?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나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비즈니스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불안 심리, 걱정, 이거를 너무 잘 이용해가지고 보험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비즈니스가 카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이거는 아무도 못 가져, 이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카드를 가지고 무제한 한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졌다. 막 자부심이 느껴지고.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한 비즈니스가 1위가 보험, 2위가 카드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 내가 사고를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요? 1분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2분은 아까 그 카페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보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집의 이름은 안가입니다. 안가. 아시죠? 안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집의 이름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던 안가예요. 왜 이 집의 이름을 안가라고 지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이 안가입니다. 벌써 이게 1979년 사진인데 지금 봐도 건물이 튼튼하고 웅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할 안자, 집가자를 써서 안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안가에는요, 총 18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는 겹겹이 세워진 벽과 철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979년, 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5살 때예요, 제가. 1979년에는요, 집에 TV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마을 이장집에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다 자기네 집에서 밥 지어 먹고 이장님 하면서 10원 내면서 TV 2시간만 보고 갈게요. 그 이장님이 10원씩 걷어가지고 TV 보고 가라고. 뉴스도 보고 코미디 1번지도 보고. 응? 그랬다니까요. 그러던 시대에 이 안가에는요, CCTV가 수십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한 15년 고전부터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삶에 다가왔는데 이미 1979년에 이 안가에는요, 수십 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총 18개 방에 대통령 경호실장 방, 경호원들의 방들이 몇 개 주어졌다고 합니다. 주변에는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여러분 이 집을 철조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대요. 유리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집이다 아니다? 제일 안전한 집이죠.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가에는요, 국가의 안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빅3,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우리나라의 안전이란 안전을 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그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론 대통령이 시해된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다,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품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 다윗성은요, 1000년 동안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 침략을 허용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요,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래부터 쫙 올라가면 중간에 성문 게이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요. 위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산 꼭대기에. 그게 다윗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주변에 자기를 신뢰하는 60명의 장수들이 있었고요. 특수부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호위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다윗성과 수많은 군사들의 보호를 받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러나 나를 편안하게 눕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자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아, 우리가 보험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사놓고 참 끊임없이 인생의 안전한 곳을 찾고 있지만,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을 찾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평안히 자게도 하고. 여러분, 평안히 잘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클럽도 가보고 춤도 춰보고 그냥 세상에 재밌는 거란 재밌는 거 다 해봤는데 내 마음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만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눕기도 하게 하시고 자게도 하게 하시고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을 이제 내가 찾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품 안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가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신앙지대를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전지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대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이프 존이 아니라 페이스 존, 신앙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인적도 드문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덮칩니다.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10도 이상만 차이가 나도 와, 일교차 너무 크다. 그런데 여기 이 중동의 사막 광야의 일교차는 낮과 밤이 30도가 넘습니다. 낮에는 30도, 35도,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태양 아래, 그리고 밤에는요 영상 5, 6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얼어 죽는 게 꼭 눈보라가 치고 영하 5도, 10도가 되어 얼어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온의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미션 트립 때 갔을 때 처음에 선교사님이 버스에 탔는데, 거기가 저희가 무슨 섬인데 기억나요? 무슨 섬이지? 우진간사? 아무튼 그 섬에, 인도네시아 섬에 우리가 선교를 갔어요. 사랑학교라고 선교를 갔는데 진짜 섬 전체가 막 쓰레기 섬이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버스에 올라탔는데 선교사님이 안 그래도 주변이 막 쓰레기 덤이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쓰레기가 다 이 섬으로 온대. 이 쓰레기 섬에서 막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막 주변이 흉흉하고 막 더럽고 애들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버스를 올라탔는데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젯밤에 2,500명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죽었냐 그랬더니 얼어 죽었대. 30도 32도 하던 날씨, 35도 하던 날씨에서 밤에 19도가 떨어졌는데 2,500명이 죽었다는 거야. 19도에도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면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도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밤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덮치는 곳, 이런 광야를 별다른 장비도 없이 걷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 군중에는요,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40년 광야길 내내 자신들이 머무는 곳은 다 안전지대였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너무 강력한 추위와 수많은 들짐승과 맹수들의 위험 속에서도, 벌레와 뱀들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살기 힘든다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셨을 때에 그들은 광야 40년이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위험을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이 우리를 덮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극한의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조은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 뜨거운 태양과 밤의 무서운 추위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광야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지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안전지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요? 앞에서 가시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일부 예배는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 교사 성가대가 씁니다.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들 이렇게 야외 체험 활동할 때, 여기도 계시네, 유치원 선생님. 체험 활동할 때 병아리 꽥꽥 병아리 삐약삐약 오리 꽥꽥 이거 하면서 할 때 유치원 애들 앞으로 야 먼저 가라, 그리고 선생님 뒤에서 병아리 오리 이렇게 해요? 그랬다가는 학부형들 와가지고 당장 난리 나지.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보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길 건널 때, 그쵸? 어디 넘어지지 않도록 돌짝박을 지나갈 때도 선생님이 앞에서 얘들아 따라와라 두 손 잡고 그러면서 막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앞에 서는 거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죠. 패키지 여행을 가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깃발을 이렇게 막 들면서 깃발을 막 흔들면서 자 여기 오세요.
누구예요? 가이드예요. 가이드 말 잘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잘 들어야 돼요. 제 남동생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일행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놓친 거야. 라스베가스가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냥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골목을 잘못 들었는데 골목에 딱 들어가자마자 흑인 5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대로 얼었는데 주머니에서 총이 나오는 거야. 아유, 미국은요 월마트에서 5만 원 주면 권총 하나씩 사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미국 안 가지 또. 예. 싹 다 뺏겼대요. 여권까지 싹 다 뺏겼어요. 돈이랑 시계랑 운동화까지 싹 다. 누구 놓쳐서 그래요? 가이드 놓쳐서 그래요.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다 와야 되는데, 예, 그 인도자 가이드를 안 따라가니까 어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흑인들이 딱 째려보더니 그대로 야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주머니에서 딱 총을 딱 꺼내더니 다 싹 다 내놓으라고. 예. 싹 뺏겼대. 아주 운동화까지 싹 모자까지 다 뺏겼다는 거야. 팬티까지 안 뺏어간 게 정말 다행인 거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가이드가 되어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되어주셔야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배로 치자면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떼로 치자면 목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갈 길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인생길은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여러분 위험을 당하는 어려운 여정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 우리의 고비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장서게 내 앞서가게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때부터 안전지대가 시작되고 축복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장서게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을 내가 열었지만은 이 사업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앞장세워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광야 40년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이 땅을 어떻게 안전지대로 만들었을까?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앞장세워 보내고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게끔 목자가 되게끔 만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은요, 하늘을 덮고 있죠. 뜨거운 태양이 해치지 못하도록 차양막이 되어줍니다. 햇볕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햇볕은 좋은 거예요. 햇볕이 있어야 히터도 꺼도 될 것 같아. 햇볕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건강에도 좋고, 제가 세미나 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정도를 이마가 햇볕을 맞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왠지 알아요? 그래야 좋은 호르몬이 온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이 전두엽에서 세로토닌이 막 나오는데 이게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치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면 다 이렇게 정원에서 막 이렇게 걷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호르몬이 나와서 자꾸 좋은 호르몬,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속에 인간의 질병의 모든 치료제를 다 넣어주셨어요. 사실은 약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은. 햇볕은 좋은 겁니다. 식물도 자라게 하고요, 건강도 좋게 하고 좋은 호르몬도 나게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햇빛이 너무 지나치면 해를 입습니다. 어떻게 돼요? 살이 타고요, 그죠? 피부가 벗겨지고요, 피부암이 생기고요. 너무 햇볕이 강하면요, 식물이 메마르고요. 이러한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 적절한 보호장치가 필요한데, 이 적절한 보호장치가 뭐냐?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름은 인도와 보호, 적절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옆에 뭐를 주시느냐? 구름 기둥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앞장서시고 구름 기둥을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다가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왜 붙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은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적절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이 옆에서 내 인생에 적절한 보호와 인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름 기둥이고,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었고 2,000년 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이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따라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되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서 적절한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는 구름기둥, 4000년 전에는 실제 보여지는 구름기둥.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목사님,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구름기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를 적절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요,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 그대로 적절한 인도와 보호와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절한 보호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요, 밤에는 어둡고 춥습니다. 도적이 들끓고 위험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 안전하죠. 이 캠프, 사막, 야영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야생에서 제일 밤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글의 법칙 탁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던져주면은 제일부터 뭐부터 해요? 불부터 피우잖아요. 어떤 팀들을 보니까 이게 나무가 다 젖어가지고 불이 안 펴지는 거예요. 가져간 라이터를 한번 싹 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7시간 동안 비비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밤이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불을 못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예요. 밤새 벌레에 뜯기고 모기에 뜯기고요, 뱀과 위험한 이 생물들이 와가지고요 막 물고요, 들짐승과 맹수들이 와가지고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딱 불을 피우고 나니까요, 글쎄 불개미들이 다 벌써 바닥에 있는 불개미부터 확 도망가더라고. 근데 불을 못 피운 팀을 봤더니 이건 뭐 맹수나 뱀은 이건 저리 가라. 우선 불개미가 그냥 온몸을 타고 그러는데 잠을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야생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서, 또 여러분 사막 같은데 이런 데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요 맹수는 살아요. 들짐승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피워놔야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시고, 맹수와 위험한 생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도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이 불기둥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볼게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뭐가 혀같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더라. 성령은요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혜사란 말이 뭐냐 하면 도와주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은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불기둥은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위태롭고 험악한 세상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어디 있느냐? 불기둥은 곧 성령인데,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좀 그래요. 제가 요즘 좀 그래요. 예, 시원찮죠, 목사님? 저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요. 성령은요,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학교에 오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싹 리셋해 드릴 테니까.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정말 세상의 종교랑 딴판 없이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기도학교에 오세요. 예, 첫 시간부터 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오세요. 성령은요, 집 나간 며느리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미 있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목사님, 그럼 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신비한 능력들이 왜 내 삶에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느냐? 자, 예쁜 어항에 돌들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야, 어항이 이쁜데 물고기를 사갖고 왔어요. 열대 물고기. 아, 너무 예뻐. 야, 여기가 네 집이야. 들어가서 살아.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5마리를 어항에다가 탁 던졌어. 근데 거기 물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예쁜 물고기, 아무리 좋은 어항, 예쁜 걸로 다 예쁜 돌로 채워놨는데 물고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가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은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내 안에서 헤엄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대목에 다들 아멘 하는데, 예.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체험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말랐어. 기도도 끊어지고 찬양도 끊어지고 은혜도 끊어지고 마음도 메말랐어. 그러니 이 영적인 놀라운 신비와 체험들이 내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말씀생활 잘해서 성령의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변에 구름기둥 없는데요, 내 삶에 불기둥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불기둥이 나를 지켜주고 구름기둥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는데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요, 예, 성자 예수님이 구름기둥이 되어서 적절한 보호와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의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뱀을 집어올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일으키며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정말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다면 응답해 주시고 아니라면 하나님 이 방법을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하나님 앞서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에 들어와서, 아, 말씀을 읽어보니 묵상해보니 이 길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말씀이 내 삶에 적절한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는 그 은혜,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며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